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에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에는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에 또 지도자들 내부에서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현실주의자들이 모여서 아수르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키지 않더라도 이전에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도움을 받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애굽의 지원을 받자는 쪽이 대세를 이루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원군을 청하게 됩니다. 애굽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기고 애굽은 패망을 하였습니다. 그런 난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본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조급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눈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두려움에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였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양격언에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때에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시험은 다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시험, 어떤 사람은 억울함의 시험,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시험,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이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기와 조건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는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repentance, 그래서 회개로 표현을 했어요. 자, 회개하라.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할 때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야단법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느니 세상이 다 되었다느니 망했다느니 하면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거해야 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정하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마음, 격한 마음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요,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민과 염려로 마음이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항상 요동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심해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딱 멈출 줄 알았는데 그렇질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calm and trust, 다시 말하면 고요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요하고 의지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과 힘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답답하고 괴롭고 초조하고 불안해도 항상 길은 정도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상기시키고 기억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고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비판이나 시비나 변론이나 변명,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일, 진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심판과 사랑을 믿을 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되 응답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즉시 응답.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이 척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응답 없는 응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신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는 A를 구했는데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A가 굉장히 좋은 시절에 하나님 A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B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 A는 폭락하고 B는 너무나 아주 황금 같은 존재로 부각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때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때가 아니야. 때를 기다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기다림 때문에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림이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의심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면 감격스러운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만 내뱉어도 마치 어머니가 아기의 그 잠자는 아기가 조금만 이상한 기척을 해도 빨리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계속 구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재판관이지만은 끈질기게 구하니까 결국은 응답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응답을 안 해 주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이 늦은 것은 하나님이 그 늦은 때가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실 뿐이지 결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다 즉각 응답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덮고 다시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도 나누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때가 몇 세입니까? 75세, 고향을 떠날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몇 세 이루어집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외아들 이삭을 낳은 것 아닙니까?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린 겁니다. 25년. 우리 성도님들 25년 동안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100세가 되어서 응답해 주신 자식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민족이에요. 또 다윗이 15살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15년이 지난 30세에 그는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시골 한 구석에서 양을 치던 15살 소년이 왕이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목하셨고 마침내 15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를 전체 아우르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지만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 13살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많이 괴롭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랍과 계속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25년을 못 기다리고 중간쯤에 이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첩과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중간에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불신의 길을 가고 자기 또 다른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은 뭐 신앙과 관계없는 거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다 채워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책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에픽투테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만들어지는데도 과정이 있고 세월이 걸린다. 우선 꽃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여물게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차근차근 단계를 충실히 거치면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로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런 교훈이에요.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결과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나 예술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나 기계나 또는 어떤 것을 발명하는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은 바로 인내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오죽하면 미국의 발명왕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하면서 인내하는 중에 결국은 좋은 것을 만들어낸 그 결과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 구원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선포함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범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성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한 가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에 지체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은사가 있고 참 잘하고 능력 있는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난 잘 못해. 그래도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진돗개 전도왕으로 널리 알려진 전남 순천의 박병선 집사님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박 집사님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출석한 지 1년 만에 750여 명을 전도했다고 해요. 이거는 또 은사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돗개 전도라는 그 제목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몇 번 전도하다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또 은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끈질기게 그렇게 전도를 해서 1년 만에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만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750명을 어떻게 전도했겠습니까? 끈질긴 인내로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군인 하나가 중상을 입고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목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꼭 이분께 편지해 주세요.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자, 이 편지가 붙여진 분은 죽은 군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일학교를 떠나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 가지를 않아서 이 선생님은 무척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청년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쓴 답장 편지가 이 부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답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도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저 어린 날에 한 번쯤 겪는 일의 하나로 교회에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중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저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달 전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교사직을 맡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 청년은 이제 죽었지만 그 부대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래요.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당장에는 열매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에선가 자라고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일이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한 열심히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르게 될 때까지, 겸손하고 고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이 와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될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도하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고 항상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